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5절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세 파트로 나누어서 좀 주제가 각각 달라요. 첫 번째는 요한이 투옥되는 장면, 그것 들으시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로 가서 사셨다는 내용,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 다음에 18절에서 22절을 보면 이제 주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제자를 부르시면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겠다는 이제 약속을 하세요. 그건 또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이제 23절에서 25절을 보면 이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고 가르치시고 복음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 오늘날 교회에 좀 웬만한 교회다 하면 대부분 질병을 치유하는 신유라고 하죠. 그 뭐 치유라고 뭐 말을 하거나 그 일을 합니다. 이걸 하지 않는 목사들은 이제 좀 뭐 시대에 뒤떨어진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질병을 고치신 그 일, 그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좀 다뤄야 될 주제가 좀 깊고 또 상반되는 것이라 제가 좀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시간상 혹시 세 번째까지 못 가면 해볼 예정인데, 이 원고는 음봉마을에 올라가니까 꼭 읽어보시고 될 수 있으면 오늘 다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12절에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딸과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12절 이렇게 시작이 되죠.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그리고 갈릴리로 이제 물러가셨다가 뭐 나사렛을 떠나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자, 요한이 이제 옥에 갇히는 내용, 그 내용은 이제 14장에서 상술이 되어져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좀 앞당겨서 요한이 체포되고 그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곳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서 사시는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옥에 갇혀요.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이 비로소 17절에 이제 말씀을 이제 시작하죠.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 사도 요한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누구냐? 구약을 종결진 사람,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였다. 차이는 뭐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마지막 주자인 세례 요한, 차이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약의 선지자들 모두 다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이 내게 대하여 말하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또 제일 끝장에 24장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이제 자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들을 쭉 인용하면서 자기에 관하여 얘기된 바를 쭉 얘기하니까 그거 듣다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어떤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 구약의 이제 중심 인물들은 선지자들인데, 뭐 다른 사람 많죠. 모세도 있고, 뭐 다윗도 있고, 사무엘도 있고, 뭐 우리의 그 영웅들, 믿음의 선진들이 굉장히 많은데, 압축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지자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리스도를 이렇게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사람들이었는데 멀리서 가리켰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쓰십시오. 모호함. 가리키기는 가리켰어요. 근데 누구를 가리키면서 얘기하는지는 애매함, 그건 모호함 속에 가려져 있었죠. 근데 세례 요한, 선지자의 마지막 주자, 그는 누구였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손가락으로 예수를 터치하면서 예수를 증거한 자. 요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는 매일반이었으나 그들은 모호함 속에 가려져 있었고, 세례 요한은 손가락으로 이 사람 이렇게.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잖아요. 여자가 난 중에 이보다 더 큰 이는 없다. 뭔 말일까요? 그때 가서 또 그건 상수를 할 것이고요. 이제 요한이 체포됨으로 인해서 이제 선지자 시대는 끝이 나고 드디어 선지자들이 가리켰던 예수의 등장과 더불어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공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것만 좀 언급을 할게요.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는 뭐 다 아시죠? 그 헤롯 왕의 불륜을 공개적으로 질책한 탓입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이제 언급이 되는데,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헤롯이 어떤 자인지 뻔히 알아요. 그러면 자기가 헤롯이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뭐 아내를 빼앗아 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는 이 일을 공개적으로 질타했을 때 자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공개적으로 자기가 혼자 나서서 사람들은 다 뒤에서 막 저런 거지 같은 놈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공개적으로, 이건 다른 얘기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직장 상사, 뭐 회장, 뭐 대표 이게 뒷담화를 막 나쁜 하고 이렇게 거기서 뭐 이렇게 회의에서는 뭐 이렇게 이거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근데 세례 요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유는 뭘까요? 세례 요한은 지금 뭘 알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성령이 알려줘서, 그러니까 예수가 이렇게 그 세례 받으러 나올 때 성령이 알려줬잖아요. 그가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요. 그러면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3장. 거기서 뭐라고 증거했냐면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자, 임박한 진노, 뭐 이런 걸 선포했던 사람. 즉 그리스도는 뭐 하는 자다. 불이 뭐예요? 심판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그는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이 당시는 이제 유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이스라엘을 심판할 자,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할 자,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자인데 그분이 왔거든요.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니 그분이 지금 와 있거든. 근데 두려울 게 뭐 있어요? 내가 비록 감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뭐해? 그분이 끝내놓고 날 건져줄 거다라는 확신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됩니까? 아버지가 되죠. 이게 믿어지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때 물불을 안 거래. 그때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을 이제 그 죄악을 심판할 심판주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거든. 뭐가 두려워요? 자, 선지자는 뭐 하는 자들입니까? 선지자는 세상의 악을
지적하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세상을 악하다 했습니다. 이게 선지자의 부르심이거든요. 그럼 세례 요한도 어떤 사람이 계속 죄만 얘기했거든. 뭐 가장 의에 앞장서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나오자마자 이 뱀의 자식들, 뭐 마귀의 자식들, 뭐 이렇게 선포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나름대로 선의 기준이 있고 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악으로 규정하는 해야만 하는 이 선지자들은 어떤 운명이다?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당하고 인생은 망할 자들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친한 친구인데도 이게 그를 막 이렇게 좀 비난하거나 너 왜 그래? 계속 이런 말을 해보세요.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그 일로 부름받았어요. 그러니 그 예레미야 같은 사람도 나 못 가겠습니다. 근데 그 부름받은 그 사람이 도망갈 수가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거 벗어날 길이 없거든. 그래서 결국 그 길 갔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임 당했죠. 계속 미움 당하고 우리 예레미야라서 오랫동안 또 강론해봤잖아요. 그러면 그 선지자들의 이 고난은 누구의 고난으로 이어지더냐? 예수의 고난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예수의 고난은 또 누구에게로 이어지느냐? 예수를 증거했던 사도들에게도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고난은 누구에게로 이어지더냐? 오늘날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예수님으로 끝났지 사도들 시대에서 끝났지 않아?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요거 한 구절만 보죠. 20절에서 21절. 베드로전서 2장 20절. 터지지가 않아. 베드로전서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뭘 따라와?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 20절에 선을 행함으로, 선이 뭐죠? 선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이 세상 기준의 선하고 전혀 달라요. 뭐 착하게 살고 상대방한테 폐를 안 끼치고 이게 이 세상에선 선이지만 하나님께 선은 뭐다? 이 세상의 모든 의를 악으로 선언하는 그 일, 그걸 정죄한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악해서 미움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고난에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음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힌 거 뭐 고난이죠. 그 고난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느냐. 자, 그 다음에 요한이 이제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세요. 그리고 13절에 나사렛을 이제 거기서 성장하셨던 그 고향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스불론과 납달리 요거를 제가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로 보여드릴게. 여기 좁으니까 이게 좋다. 여기 보이시죠? 이게 이제 12지파 이렇게 한 건데, 여기 스불론 납달리 위쪽에 거기까지 보여요? 위쪽에 이걸 좀 이렇게 하면 스불론 납달리 여기를 갈릴리 지역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구약 시대에 12지파 이렇게 나눴을 때 스불론 납달리 지금 여기 나오죠. 그 이사야서 9장 1절,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서 사신 일을 뭐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느냐.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해석을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2장부터 계속 어떤 일이 벌어진 거를 구약의 성취로 계속 마태는 이렇게 우리가 한 4-5번 이렇게 봤을 거예요. 여기도 또 마찬가지. 그냥 어떤 일을 그냥 어쩌다 그냥 갈릴리로 간 게 아니고 구약의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일이었다. 즉 하나님의 뜻이었다. 즉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셨다예요. 그러면 의도하신 일은 우리가 의도를 알라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대? 이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갈릴리로 가서 사셨다. 여기서 나 이제 성경 알아. 그건 평생 봐도 하나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로 가서 이렇게 사신 이유, 이렇게 한번 설명할게요. 전제는 뭐가 됐다? 예루살렘을 버렸다가 됩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야죠. 거기는 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집합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성전이 있고 신학교가 있고 각 학파들이 뭐 교단 모든 것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요. 날고 긴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 예루살렘에 기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로 보면 되죠. 뭐 하나님을 알고 있다. 어디 있을까? 교회에 있어요.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다 교회에서 활동하고 일하고 주를 섬기고 뭐 이렇게, 그리고서 이제 가르치는 선생 노릇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예루살렘으로 보시면 돼요. 그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혹은 예루살렘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어디로 보냈다? 갈릴리로 보내요. 그것을 이 마태는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을 보시면 그대로 이게 인용이 돼 있어요. 9장 1절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예전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요게 그 아까 얘기했던 갈릴리 지역이죠. 후에는 해변길과 요돈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스라엘 땅인데 갈릴리의 앞에 서술어가 뭐예요? 이방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으로 조롱받는 나라, 멸시받는 그쪽 지역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냐.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또 그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다. 이 빛이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그 빛을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보냈다. 그러면 전제가 뭐예요? 예루살렘은 자기 자신들을 빛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곳을 주님이 버렸다가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이걸 이해하는 게 성경 공부예요.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버리신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 자신을 뭐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로마서 2장 보시죠. 로마서 2장 19절을 보시면 요게 로마서 2장 17절부터 쭉 있는데 시간 관계상 나중에 그거 다 보세요. 17, 18, 19절, 20절 이렇게까지. 근데 19절을 보면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기 17절에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여기서 유대인은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같으면 이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다 뭐라고 생각해요? 빛이다 생각하죠. 그리고 저 이방 민족 거기 뭐 러시아 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지금은 유럽 미국까지도 또 선교사 보내고, 그러면 그들은 자기 자신을 뭐로 생각한다? 빛이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고 맹인을 인도하는 뭐 자들, 그리고 이제 16절 18절은 성경을 내가 이렇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나도 알아, 이제 이런 사람들.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칭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비꼬는 내용이죠. 풍자적으로 니들은 지금 니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니?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그거대로 살고 있니? 라고 이제 하면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못 얻어. 그걸 이제 3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을 버리시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제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동방 박사들이 별을 잊어버렸어. 어디로 갔어요? 당연히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으니 예루살렘이겠지. 그거 봤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밑에 어디 구석에 있는, 지금이야 예수의 탄생지로 베들레헴 하면 뭐 누구나 다 알지만 그 당시에는 베들레헴이 있는지도 모르는 촌동네였거든요. 거기로 이제 별이 인도해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난 예수를 이제 만난 거죠.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상대하는 자는 오늘날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주님이 상대하는 자는 누굴까? 자기가 빛이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주님이 제껴버립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러면 주님이 만나주는 자는 누구냐?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잃은 양들. 아는 것 같은데 몰라. 요런 사람들. 뭐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여전히 뭔가 이상해. 이런 사람들. 그게 누구냐? 요한복음 3장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던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은 누구냐? 빛이에요.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알고 있다. 그게 뭐냐?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중심대로, 하나님 중심대로. 오늘도 오다 보니 어느 교회에 이렇게 표어가 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세 개를 딱 했는데 하나 더 하고 싶었겠죠. 목사 중심. 그건 너무 노골적이니까 그 정도까지 뻔뻔한 사람은 아마 없을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이런 사고방식. 우리가 이제 비치고 선교사를 보내서 그 어둠에 있는 자들, 이 선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찾고 있는 잃은 양들, 잃어버린 자들, 이렇게. 그래서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주님이 누굴 찾아가요? 주님 우리에 있는 자들은 제껴놓고 누굴 찾아가더라?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아가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로 존재해야 되느냐? 잃은 양의 자리를 떠나면 안 돼요. 뭐 성경 공부 많이 했다고요? 신학을 공부했다고요? 그러면 더더욱 뭐 어떤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 잃은 양의 자리에 더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그 에베소서 5장 8절을 보시죠. 에베소서 5장 8절. 이거 뭐 제가 그때 에베소 공부하면서 굉장히 강조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보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죠? 어둠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가 됐어요? 빛이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빛이에요? 주 안에서 빛이에요. 우리가 빛이 아니라 누가 빛이다? 예수님이 빛이에요. 우리는 그 빛 안에서 생명을 발견한 자예요. 내가 뭘 해서 내가 빛이 됐다 하는 자들이 다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제껴버리십니다. 한 예 더 보죠. 요한복음 9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9장. 그러니까 요한복음 9장 하면은 이제 맹인 이렇게 떠오르시면 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봐요. 길에 가시다가. 그러니까 이제 2절에 제자들은 아이고 왜 저렇게 뭐 이렇게 태어나기를 저렇게 저주 아래서 태어났냐, 누구 죄 때문이니까, 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흔히 하잖아요. 어느 사람이 이렇게 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불행하게 살면 뭔 죄를 졌기 때문에, 이건 우리들의 그냥 인간의 상식입니다. 제자들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3절에 이것도 아니다, 저것도 아니고 뭐 하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로 지금 쟤는 그렇게 있는 거야. 니들 판단 다 틀렸어. 그리고선 그를 이제 보내서 병을, 눈을 뜨게 하죠. 눈을 떠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사람이 뭐 바리새인들과 막 얘기하면서 돌아버릴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또 이걸 고쳤거든.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을 고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될 수 있느냐. 이제 바리새인들의 논리는 그런 거고, 이 사람은 아니 창세 이후로 장님을 뜨게 한 일이 있는 걸 본 적이나 있느냐. 이건 하나님 외에는 못하는 일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하다가 제일 끝에 4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게 결론이 지금 같은 맥락이죠. 본다고 하는 자들은 주님이 제끼신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이건 뭐 공부하는 자들, 성경 학도에 대한 경고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지식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교만해지죠. 우월감에 빠져요. 그건 어쩔 길이 없어요. 인간인 이상. 그거 조심하십시오. 안다고 그 알미,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엉뚱한 길로 갈 수가 농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어떤 길로 가야 된다? 이른 양의 자리로 더 깊이 가야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알면 알수록 내가 더 빛이 더 강화되고 뭐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게 멸망의 길이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사랑은 덕을 세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쏟아내고 다니고. 자, 이제 요한의 투옥에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제끼고 갈릴리로 가셨나 살폈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제목과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 같이 읽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갈릴리 해변에서 이렇게 두루 이제 다니셨다 그랬죠.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러니까 해변을 다니는 이유는 우리는 뭐죠? 바다 보러죠. 뭐 바다 보러 가요. 바다를 보면 뭐가 되니까 뭐가 뻥 뚫린다는 생각 들잖아요. 다 뭐 비슷할 거예요. 갑자기 바다가 보고 싶어. 그럼 예수님이 바다 보러 해변을 갈릴리 가셨을까요? 찾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 내 양을 찾는 겁니다. 이렇게 발견했어요.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 본 거예요. 딱 들어옵니다. 근데 이제 뭐 안드레는 뺍시다.
복잡하니까 그냥 베드로만 볼게요. 자, 베드로가 뭐 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물을 던지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가서 나를 따라오라. 근데 그들은 직업이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니까 뭐예요? 어부죠. 거기다가 수식어를 붙여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어부가 되게 하는데 뭔 어부? 생선을 낚는 어부여서 이제 고기잡이, 돈 버는, 생선을 왜 잡아요? 돈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업군어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르심의 목적을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밝히신 거예요. 요게 누구의 부르심이냐? 우리의 부르심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천국 보내고 이거는 제발 좀 이제 버리십시오. 나 이러면 천국 가는 거야 안 가? 제발 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성경은 여러분 정말 안 보여요. 더 이상 천국 가는 거 그건 우리들의 뭐 고민한다고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제발 좀 거기서 자유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관심을 두시고 왜 우리를 부르셔서 천국 보내실까? 뭐 때문에?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시고자 여기에다 이제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그러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보여요. 뭐 하고 사는 거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고 하나님보다는 더 나아가서 나를 찾아오고 부르신 그분의 뜻을 모르면 맨날 그러죠. 지금 뭐 하고 있지 나? 뭘 해야 되는 거야? 이 직장 내가 계속 다녀야 돼? 옮겨야 돼? 다른 걸 해야 돼? 맨날 이 우물에 갇혀가지고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 이제 어부하면서 행복했을까? 그건 난 모르겠어요. 행복했을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뭐 이 베드로가 근데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와서 다짜고짜 나를 따라오라. 다짜고짜 날 따라와.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이거예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죠. 20절에 아니 생명부지의 사람이 와가지고 날 따라와. 내가 사람 낚는 어부. 이게 뭔 뜻인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러면 사람을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큰 회사 기업 CEO가 되게 하려나? 그렇게밖에 생각 못하겠죠. 다 인간은 자기를 생각하면서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니까. 근데 하여간에 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뭐 대박 터졌나? 해가지고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뒤에서 또 이제 뭐 요한을 또 부르시고 요한이 뭐 하는 줄 아시고 요한을 불러요. 동일하게. 그랬더니 요한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가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전지전능하다? 그러니까 다 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조건은 뭐다? 알미예요. 어떻게 알아요? 창세전에 이미 택했기 때문에 그 이름은 선명합니다. 근데 이 부름받은 제자들은 예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입장은 이렇게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알아요. 부르시기 전에 찾아오기 전에 이미 알아요. 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선택을 했거든.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그 사고 방식을 이건 뭐 아무리 고민하고 뭐 해도 뭐 보리수 밑에 부처처럼 앉아가지고 천년을 묵상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알아가는 거죠. 이게 가능해? 알다 보면 하나님 가능하겠구나 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암기하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가 양을 찾아올 때
이름으로 부른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다가 전제가 되죠. 뭐 조금 누가 보면 19장인가? 그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나무 위에 앉아 있는 어떤 한 키 작은 사람을 보시고 야, 너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래? 삭개오야, 날 이름을 알아. 베드로를 이제 데려왔을 때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안드레를 먼저 만나잖아요.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리고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때가 됐고 나는 했으니 하산하고 예수를 따라가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뭐 이렇게 좀 오랫동안 얘기 나누시고 안드레가 메시아다 확신을 갖고 형 베드로를 데리고 오죠. 그러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몰라야 되는데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시몬의 아들 베드로다 장차 내 이름이 게바라 하리라 이러잖아요. 안 되니까요. 이건 우리들이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고 이걸 흉내내면 안 돼요. 이건 목사들이 보통 이렇게 붙여 점쟁이 흉내내죠. 이렇게 그러면 신령한 목사님이 나 당하나 보다. 속지 마세요 제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흉내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혹시 눈을 가난하게 뜨고 있으면 졸립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뭐 영험이 대단하다 순진병 발동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안 되니까 아니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겠어요. 가보죠. 로마서 8장 28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루는데 29절.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나오죠. 미리 아신 자. 이게 뭐예요?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 택했고 그들을 어떻게 내가 할 것을 여기 뒤에 보면 어떤 계획이 나와요. 이 계획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것만 보면 내가 그 다음 단계는 뭐가 될 줄 알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돼? 오늘 주님이 베드로 요한 부를 때 뭐로 만들어놔? 사람을 낚는 어부. 이거는 필수 과정이다 보시면 돼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건 우리 걱정이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그 계획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불렀어. 설마 그냥 갈까? 봤더니 둘 다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다 버려두고 따라가. 뭐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이 모든 만물을 빛이 있어라 그러면 빛이 있고 뭐 하늘에 새가 있어라 새가 있고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일의 부수물이 우리예요 그냥. 근데 그들보다는 우리가 탁월하게 낫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영적인 동물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그 자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버렸다니까. 왜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완전한 독립체.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다. 이게 여러분들의 위안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를 알고 계신 분이 있다. 부모가 여러분 알고 있어봤자 뭐 힘이 됩니까? 근데 그분이 나를 알고 있다. 이건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어떤 계획?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주님이 사람을 낚으러 오셨잖아요. 그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셨어요. 이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자, 베드로를 보셨을 때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다? 그물을 던져요. 그리고 조금 더 가서 21절. 요한이 배에서 뭘 하는 것을 보시고 깁는 거. 그물을 깁는다가 뭐죠? 던지고 나서 생선을 이렇게 할 때 찢어지잖아요. 요한은 뭐 하는 사람? 수선하는 사람. 보완하는 사람. 이 보완하다가 뭐냐 하면 완전하게 하는 거.
온전하게 하는 것. 베드로는 뭐 하는 사람? 사고 치는 사람. 요한은 그거를 보완하고 수정하고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는 사람. 둘 다 필요하죠. 막 먼저 이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가지고 먼저 뭐 일을 저질러. 그리고 요한은 뭐해? 그걸 자꾸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해. 남자는 뭐 하는 놈? 사고 치는 놈. 여자는 뭐 하는 분? 정리하고 보완하고 으이그 이렇게 씻겨주고 양말 벗겨주고 침대까지 데려다주고 아침에 또 나가라. 그물을 던지는 자 필요해요. 근데 던졌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죠. 그물 던져서 뭐 해요? 교회로 데려오죠. 그러면 끝인가요? 교회에서 뭐 해야 돼요? 수선해야 돼요. 기뻐야 돼요. 온전하게 만들어야 돼요. 뭐가 더 힘들까? 둘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뒤가 더 힘들죠. 이러면 그 던진 사람 맥이 빠지니까. 던지는 용기 있는 사람 필요해요.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짝으로 항상 나오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언제나 베드로예요. 그럼 요한은 어떠냐? 그냥 옆에 부수적으로 그냥 붙어있는 사람. 사람들은 누굴 기억해요? 베드로만 기억해요. 그냥 요한은 옆에 있었던 어떤 사람, 뭐 투명 인간이에요. 근데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요한이 남긴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문자는 영원합니다. 행적은 사라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글을 남기는 거예요. 글을. 여러분, 시간은 뭐로 남겨진다? 글로 남겨집니다. 행적으로 남긴다고 이렇게 착각하지 마세요. 글로 남겨져요. 뭐 행적 써봤자 내 자랑밖에 더 되겠어요? 글은, 그러니까 글도 조심해야죠. 내가 한 거 써봤자 그건 하나님이 다 뽑아버리세요. 증인. 사람을 낚는 어부는 누구로 되어진다? 그리스도를 전할 때만 사람이 낚여져요. 그 어떤 일을 할 때 이렇게 일을 막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막 이뤄가고 이렇게 뭐 그 사람만 보지 마십시오. 그 옆에서 흔히 말하는 시다바리들, 투명 인간들, 무명의 사람들, 그들로 인해서 일이 이루어져요. 보완제. 나는 왜 이렇게 될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본질을 보고 계세요. 사람들은 뭐 행한 사람, 그 누가 했어? 그러면 뭐 한 사람, 그 사람에게 뭐 연봉 더 주고 뭐 승진시켜주고 이런 생쇼를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뭘 보신다? 깁는 것까지 다 보세요. 하나님의 평가, 사람의 평가는 뭐만 본다? 겉에 드러난 것만 본다. 거기에 휘둘리는 거는 바보나 휘둘리는 거예요. 본질을 보세요. 그거를 보고 계시는 주님의 평가만 바라보시고 가신다면 신세 타령할 이유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분은 어떻게 평가를 해?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보죠. 고린도전서 4장 다 빼고 5절 보세요. 뭐 2절, 3절, 4절을 보면 3절 특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는 거 안 해. 그러니까 평가라고 바꿔서 보세요. 얼마나 평가에 민감한 줄 아세요? 누구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구, 이거 굉장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에요. 좋은 사람 되기를 포기하십시오. 누구한테 인정받고자 하는 이 욕구가 모든 일들의 원흉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이렇게 좀 자라나가십시오. 누구에게나 뭐 판단받는 건 사도 바울 뭐라 그랬다? 내게 너무나 작은 일이야. 일고의 가치가 없어. 그가 나를 영웅으로 칭한들 내가 영웅이 되나요? 그 사람이 나를 넌 실패자라 이렇게 평한다고 내가 실패자가 되나요? 네가 뭔데 날 알아?
나 여러분 잘 몰라요. 그냥 주일날 얼굴 이렇게 한번 보고 몰라요. 이런 나의 평가가 뭔 의미가 있어요? 직장에서 조금 몇 년 동안 했다고 평가가 줘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창세 전부터 나를 알고 계신 그분, 그리고 우리의 속의 동기를 보고 계시는 그분의 평가가 진짜 아니에요. 휘둘리지 마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은 뭐만 바라보고 살아요?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해바라기가 왜 해바라기인 줄 아세요? 아침에 태양이 뜨는 곳으로 이렇게 가 있대요. 그래서 그 해가 뜨는 곳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해가 지는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그래서 해바라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뭘 바라기? 주바라기가 돼야 돼요. 주님의 평가에만 움직이는 사람. 그래서 세상이 감당한다 못한다? 감당 못해요. 이 사람들을. 그냥 세상이 감당 못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만 바라보는 자가 돼 있는가. 이 세상에서 뭐라고 나를 규정하든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알미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길을 가요. 어떤 길이냐? 이렇게 표현할게요. 절대 고독의 길. 혼자 가는 길이에요. 남편도 아내도 필요 없어요. 이혼하지 마시고 절대 고독의 그 자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라고 보죠. 하나님이 어떤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부를 때 어디로 보내는 줄 아세요? 항상 광야로 보내요. 광야에는 사람이 살질 않아요. 그냥 혼자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고서 절대 고독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얼굴 한번 보세요. 절대 고독을 경험했나 안 했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얼굴 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언어에 나와요. 그 사람의 어떤 그 위기에 딱 직면했을 때 절대 고독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큰 분을 경험했기 때문에 작은 거에 그렇게 크게 인간인지라 아직 육신에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연약하지만 그렇게 요동하지는 않을 거예요. 얼마나 큰 분을 만났느냐. 주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찾아와서 내가 너를 알아.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의 음성 듣고 일어나세요. 지혜야 일어나라. 예. 요셉아 일어나라. 그러면 예 이렇게. 아빠가 일어나라 그러면 자. 주님이 부르실 땐 일어나. 그러니까 주를 아는 지식이 우리의 힘이고 생명입니다. 이제 세 번째까지 왔습니다. 빨리 한번 해볼게요. 23절에서 25절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요게 참 매력적인 거예요. 목사들에게. 왜? 이 25절 요게 참 매력적이죠. 병 고쳤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병들은 다 어떤 것들이에요? 불치병들이에요. 인간의 의학이 아무리 발전한들 지금도 이런 것들은 못해요. 좀 관리만 하고 있을 뿐이지 못 고쳐요. 근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말씀으로 다 고치시는 거예요. 이 소문이 어떻게 퍼졌다?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갈릴리,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에서 병 고쳤는데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갔어요?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안 오겠습니까? 뭐 땅굴을 파서라도 오죠.
여러분들 병 한번, 이런 질병 한번 어떻게 다 병자로 보였다가 아닌 것처럼 보였다가 하는데, 나도 이 뭐 하나 있어. 병, 나 아주 그냥 골 때리게, 죄송합니다. 참 힘들게 하는 그 병이 있어. 때만 되면 내려와, 그냥. 이걸 진짜 싹 없애주면 나 어디든 갈 것 같아. 뭐 그것뿐만 아니고 여러분 삶에 있는 어떤 나를 괴롭히는 어떤 그 처지라든가,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하면 뭐 하겠어요? 돈 다 투자해서라도 하지 않겠어요? 요게 참 매력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장을 꿈꾸는 사람들은 이 사역을 놓치질 않습니다. 어떻게 좀 죽은 사람 한 명만 내가 고쳐서 내가 살려낼 수만 있다면, 아니면 어떤 불치병 한 사람이라도, 그 제일 보기 좋은 게 안진뱅이 이렇게 휠체어에서 이렇게 일어나면 뭐 그 소문은 뭐 전 세계를 타고 위성중계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고 적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사꾼 반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의미가 뭔가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 두루 다니시면서 뭐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고 그 중에 마지막에 질병을 고치는 사역.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함몰되어 있을까요? 천국을 얘기하던, 지금 내가 병 있으면 지금이 뭐예요? 지옥이고 병 고침 받는 것은 이게 천국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건 관심도 없어요. 지금 내 삶을 좀 바꿔줘. 그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조용기 목사가 병을 고치니까 70만의 세계 최대 교회를 이룬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누구다? 사꾼. 아니 병을 고쳐주는데 왜 사꾼이라고, 뭐 김승호 목사는 맨날 저렇게 비비 꽈서 얘기해. 지가 못하니까 뭐 삐졌나? 자, 설명을 할게요. 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가.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하도 저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서, 뭐 병 고치는 거, 뭐 방언받게 하는 거, 뭐가 문제예요? 뭐 이거. 여기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 좀 그 실마리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질병을 고치셨다. 근데 고친 병이 다 뭐다? 불치병들이에요. 감기 고치셨을까요? 가서 그냥 저 따뜻한 데 누워있어 이랬을 것 같아, 나는.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거. 왜? 병 고침이 뭐기 때문에. 한 단어, 두 글자. 병을 고치는 일이 뭐기 때문에? 표적.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하고 그들이 예수를 강제로 임금 삼으려고 했죠. 경제적인 것 해주면, 그러니까 부자 되게 해주면 대통령 돼요, 우리나라는. 그 이명박이가 그거고, 지금 여기서도 이제 뭐 어떻게든 간에 뭐 생계라 그러나? 아니야. 민생. 우리들의 민초들의 민생을 뭐 이걸 빠짐없이 하는 이런 것들. 그러면 뭐 표 어쩌? 나라도 뭐 노후 복지, 만약에 노인들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표 줄까 안 줄까, 나는. 아니, 나라가 망한다 그래도 노인들에게 100만 원 준다 그러면 아마 찍을. 말 안 할게. 좀 괜히 지켜가지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이 병을 그러니까 오병이어 했어. 그랬더니 임금을 삼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보인 반응은 잘했다예요. 병을 고치니까 교회 온 사람들에게 박수치고 잘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을까요? 확실하게 보여줬잖아요. 제자들도 도망가. 그리고 자기도 도망가. 근데 그 도망가는 예수를 쫓아와요, 안 와요? 쫓아왔잖아요. 또 거기 먼 데까지 자추적을 해. 교회 한번 맞들인 사람은 교회를 떠날까 안 떠날까? 절대 교회 안 떠납니다. 예수 절대 안 버려요. 그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랬죠. 표적을 읽을 수 있느냐? 병 고침 받았으니 좋다 해서 예수 따라서 예수 임금 만드는 건 뭘 보지 않은 거예요? 표적을 본 게 아니라 병 고침 받아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네 중심 아니니?
이 세상에 지금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는 네 중심, 즉 네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하나님 앞에는 죄죠. 우리는 이렇게 좀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도 그런 책을 썼어요. 인생은 행복하라고 지어진 게 아니다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누가. 난 그거 보고 박수를 쳤어요. 인생은 행복 때문에 뭐 그리스도인들이 그랬죠. 당신은 뭐 때문에 태어났다. 사랑받기 위해서. 그 행복이잖아요. 사랑받으면 행복해야 안 해요. 행복하죠. 그러니까 행복 전도사가 됐다니까요. 잘 보세요. 성경을. 과연 하나님이 우리 행복하라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셨을까? 뒤집어 보세요. 우리는 행복하라고 지어진 존재가 아니다. 이거 좀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신앙의 길이 보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사도들이 하는 말씀 이게 좀 들릴 거예요. 이놈의 행복을 포기 못하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평생 성경을 공부해봐요. 보이나 들리나 하나도 듣지 못하고 그냥 성경만 천독했어요. 뻘짓하다가 주님 앞에 서가지고 뭐래? 이런 경우 당한다니까요. 자, 예수님이 질병 고치는 거는 표적을 입증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병 고치면 뭐다? 오병이어든 뭐다? 표적이에요. 표적은 뭐예요?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임을 가리키는 손가락, 이걸 표적, 사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인이 목적지가 아니죠. 사인은 뭐예요? 이 표지판은 어느 목적지를 가리키는 그거지. 거기 서가지고 거기가 목적지인 줄 알고 그 병 고침 받고 뭐 잘 부자 되고 이런 바보짓 좀 그만하라고요. 그럼 표적을 좀 증명해야죠. 이사야서 35장 빨리 가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그때에 뭐가 밝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자, 그때가 뭐예요? 메시아 때를 말해요. 뭐 사막이 변하여 뭐 되고 뭐가 되고 뭐 그 이사야서 35장 메시아 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메시아 때 메시아가 등장했다는 그 표적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5절 6절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그러니까 소경이 눈을 떴다, 맹인이 눈을 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은 뭐다? 표적이다. 그러면 메시아 때가 왔구나. 그럼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를 구약에서 이미 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증거했거든. 그러면 그것이 진짜 실력이에요. 이 표적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 성경이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는 뭐 천독을 했고 만천독을 했고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팩트는 유치원생도 알고 있다니까 그걸 가지고 자랑하지 말고 그게 무슨 의미더냐. 오늘도 갈릴리로 갔다. 그게 갔어. 그리고 뭐 스불론 납달리 뭐 이런 것까지 그게 뭔 자랑거리예요. 왜 예루살렘을 지키고 갈릴리로 갔을까? 그 의미를 알아먹는 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고 주와 교통하는 자들이고 자라나는 자들이고 천국에 합당한 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병 고쳤어. 그럼 병 우리도 고치자. 그죠? 많이 고쳤으니 뭐가 돼? 부수적으로 교회는 성장하고 노후 생활 보장되고 내 이름 전 세계 유명 인사되고 기네스북 올라가고 뭐 하시는 것들입니까? 정말.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은 누구냐? 예수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자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아는 자들이 예수를 영접한 거예요. 이 과정이 중요하다니까. 예수를 찾아가서 병 고침 받았다 해서 언약 백성일까요? 아니죠. 착각하지 마. 나 병 고침 받았어. 나 뭐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난 고침받았어. 나 택함 받았나 봐. 그건 네 생각이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이 내가 너희들을 고쳐줄 테니까 그 제사장이로 나아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다 도중에 다 고침받고 그 9명은 그냥 지 갈 길 가고 1명은 해가지고 주님에게 다시 돌아와서 엎드려 경배해요. 그때 주님이 나머지 9은 어딨니? 자, 병고침 나병에서 고침받은 거는 대박도 대박이죠. 인생 끝장났는데 거기서 부활 같은 경험을 한 거죠. 근데 한 사람만 주님에게 돌아와요. 그에게 구원이 선포가 됩니다. 뭐 고침받았다고 그 의미가 없어요. 주님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어요? 육신의 일을 하고자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다. 100번 병에서 고침받고 부자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관계도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무슨 나라? 영의 나라예요.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들을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육신으로 아무리 이 성경을 이 세상 지혜를 얻고자 성경을 읽고 여기서 대박되는 어떤 처세술에 이런 거 인간관계 이런 거 가정이 평화 얻고 진급하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이런 거 백날 해봐 다 뭐다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건 육입니다. 부자가 되든 로또가 되든. 자,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영에 속한 일을 하러 오신 분이에요. 이거 정말 여러분 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항상 그런 것들 육의 일을 가르치는 교회 목사들에게 휘둘리다가 인생 종칠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영에 속한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이 제일 관심을 갖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죄 아래 놓여있는 영적으로 망해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들임을 알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질병의 원인을 주님은 얘기하세요. 인간의 본질적 문제는 죄 아래 놓여 있어 하나님의 진노와 피할 수 없는 심판 아래 놓여 있다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구약에 약속된 그분이 이분이구나를 연결시키는 일을 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와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를 새롭게 가르치시고 그 예수, 즉 병 고친 그분이 표적으로 이해되고 약속된 그리스도, 즉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분을 영접함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는 요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를 증거하는 자들이 이제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이제 심판대 앞에 서야 되죠. 그때 우리를 심판해서 건져줄 분이 누구냐?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들은 다른 걸 보는 거예요. 육을 보는 게 아니라 영을 봅니다. 영의 일은 우리에게 느낌이 없어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관건이고,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 왜 믿느냐?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뭐 한다? 복음은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3가지 살폈어요. 그 3가지 모두가 다 우리에게 영의 일로 다가왔으면 참 좋겠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이렇게 자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